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세 구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뒷장 2장입니다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2장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했고 아마 내일 또 요한복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은 태고 쪽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말씀 되게 해야 하는 이유, 어제까지는 긍정적인 이유를 얘기해 드렸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내가 모시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생명과 빛이, 활력과 활기가 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정적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왜 말씀을 말씀 되게 해야 하는지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물이 많은 인생, 우리 제주가 눈물과 한이 많은 인생과 섬, 대한민국과 열방이 눈물이 많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정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을 거슬러 태고 쪽으로 갑니다. 태고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태고 쪽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태고적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태고 쪽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록된 게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오늘 태초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였답니다. 비록 창세기 1장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부딪히는 곳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현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보니 하나님 눈에조차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제 6일차예요. 6일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누구를 창조했는지 아세요? 우리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 특이하게 창조하세요. 다른 것과 다르게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직접 창조를 하시는데
이 6일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가운데 26절처럼 말을 한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옆에 사람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오신 것 아시겠지만 살짝 한번 보세요. 바로 그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거예요. 어이?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씨앗이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 다른 피조계와 다르게 창조하세요. 어떻게 창조하는지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무엇으로요? 땅의 흙으로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그죠? 그런데 유독 인간은 두 가지를 심사숙고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라는 첫 번째 숙고와 또 하나의 숙고는 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 세계와 다르게 이 녀석만큼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 우리는요, 태생이 흙입니다. 흙.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을 통하여 그냥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창세기에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다르게 아주 독보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고귀한 걸작품이라는 것, 또 하나는 천하의 많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가장 고귀한 존재이면서도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이들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금령의 말씀이에요. 금령이 뭐냐?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고귀하면서도 미천한 존재일 수 있는 인간에게 준 축복의 말이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단어에 다 집어 들어가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거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이라는 이 다스림의 통치력을 인간에게 위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도록,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도록, 나의 육체를 제대로 다스리도록, 나의 인생과 시간과 나의 체력을 제대로 다스리도록, 나의 가정관계와 직장 동료 관계를 제대로 다스리도록. 자,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보시기에 좋게 다스리겠습니까? 보시기에 악하게 다스리겠습니까? 좋게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보시기에 좋게 다스립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다스림의 이
지도력을 인간에게 위임합니다. 인간에게 위탁합니다. 이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서울을, 제주를,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교회를, 너희의 동네를, 너희의 학교를, 너희의 직장을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네가 비록 흙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스림의 위임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28절의 초반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신약 성서로 얘기할게요.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왕노로 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질병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광기와 살인적인 기질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다스리고 왕노로 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왕노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단 김정일처럼, 김일성처럼 폭군으로 독재적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란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집트 왕처럼 폭군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의 다스림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위임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금령의 말 한마디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것이 2장 16절 17절인 거예요.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끔씩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나 또 초신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려고 이렇게 나무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지요? 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할게요. 축구 경기, 공 하나 붙들고 상대편 선수와 우리 편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협동 합동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임요, 축구. 정말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자유롭게 패스하고 자유롭게 막 하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공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차면서 하는 게임 안에 규칙이, 금령이 50개가 넘는다라는 거. 50개가 넘어요, 규칙이요. 우리 여자분들 축구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억지로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규칙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축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금령이란 말은 뭐냐? 규칙입니다. 규칙.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공을 찰 자유가 있는데, 공을 다스릴 자유가 있는데, 공을 가지고 정복할 자유가 있는데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을 위배하면 주심이 어떻게 해요? 삐 하면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그 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벌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 나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을 주시고 나서 이거 하나만큼은 네가 규칙을 삼아서 이걸 늘 기억하면서 너희의 자유로운 다스림을 가지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 하나를 유념하여라.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금령의 말씀을 듣고 이 금령의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위임령을 주셨지만 이 금령의 나무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금령의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 생각나게 하는 규칙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규칙을 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독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당하여 지금의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금령의 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벌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 벌칙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권세가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려고 다스리지만 여러분들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사망적 정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생각에, 정서에, 상상에, 꿈에, 관계에, 내 말과 표정 속에 사망적 정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적 정세.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육체는 정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체내의 70%에서 90%가 물이라고, 물의 입자가 가장 바뀌기 쉽다고. 근데 그 물의 입자를 바꾸는 것이 뭐냐? 입술의 권능, 혀의 권능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였을 때 그 입자가 예뻐지고 생명이 활발해집니다. 미워, 죽겠다, 욕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물 입자를 틀어서 그 물 입자가 건강하지 않게 사망적 증세로 악화시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사망적 증세의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그러고 나서도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도처에서 죽음의 권세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금령의 나무 하나 우리가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요. 또 하나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귀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벌칙을 주셨는지 보시지요. 인간에게 어떤 벌칙을 주셨는지 보지요.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입니다. 인간에게 준 벌칙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느냐? 너는 흙이다. 그러니 너는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미천한 토기 그릇으로 있다가 토기 그릇의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더 악화된 벌칙 하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 뱀, 곧 사단에게 준 벌칙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어요. 흙을. 여러분 실제로 자연과학, 자연세계의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흙대는 사람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흙대는 사람을. 마귀가 사람 속에서, 사람 가운데 속에서 잡아먹는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 강수철 장로님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할 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이 도둑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옛뱀입니다.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녀석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 관계, 정서, 교회, 가정을 도둑질하고 행복, 사랑, 형통, 사명,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게 뱀입니다. 이 벌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에게 대적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 또 하나는 뭐냐? 마귀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인간 안에 무엇이 생겼느냐? 죄성이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죄성이에요.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사망과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는 흙으로 지어진 도자기 그릇입니다. 토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성을 희석화시켜야 돼요. 이 재성을 정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나의 심령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사망적 정세와 마귀의 공격 앞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속성으로 자꾸 치고 올라옵니다. 이 세 가지의 대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내 속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을 하겠지만 지난 주일날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었지요.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말씀 충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만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을 활활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짓고 마무리할게요. 질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왜 웃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웃으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봐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한번 훅 후려 갈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을 봐주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봐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옵니다. 예수님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망의 권세가 주름잡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둠의 상징인 마귀가 있는 곳에 빛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훌훌 털어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고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흙이네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토기 그릇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또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모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웃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